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안녕하세요. 9월 16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회개하며 시작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제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제가 모르고 지은 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막히지 않도록 항상 먼저 회개로 시작합니다. 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큰 위대한 은혜가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을 그때에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 아합의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때의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즐겨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죄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모든 삶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잘했다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 분노해서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은 먼저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레위 사람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신의 죄악들을 토로하고 겸비했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총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0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이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첩을 두었는지, 내가 왜 레위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 그 폭력배들이 와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내보낸 것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끌어서 자기 첩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결국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서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누구를 보호합니까? 자신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 불량배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친구라 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불량배들을 끌어내야 됐지만 그들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지파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 분명 이스라엘 중에는 죄를 제거해 버리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들의 인생에 죄가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지옥에 던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그 죄를 보호하게 되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악된 인생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오프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그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들의 삶의 옳은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믿음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는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오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온전한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만 다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